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보면 8장 사실상 12장까지는 7장에 의해서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사실상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았죠. 잡아서 그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엄청난 혼란과 이미 재앙이 그 적진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다가 이제 놀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300명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일단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이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요청을 했죠. 자, 전장 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승기를 잡고 그들이 서로를 죽이다가 도망치는 가운데서 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뭐했다? 추격했다. 물론 이 중에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렇죠?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누구를 청했어요? 처음에 군대를 소집할 때 어떤 지파가 나왔어요? 예, 바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기를 잡고 그들이 도망치니까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추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동역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지파가 참석을 합니까?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누구?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 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고 25절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로 시작이 되었고 사실상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누가 같이 아셀과 납달리, 므낫세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8장에 이어지는 이 기록을 보면 전쟁의 마무리, 최종적인 마무리는 누구를 통해서? 역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 일단 위대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또 다른 그런 시험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자, 8장 1절 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이 심보가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나라를 지켰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큰 지파입니다. 그때 당시 성막이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거의 무명의 인물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더니 대부분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하고 이 큰 승리를 지금 이루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전쟁에 출전을 했지만 거꾸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전쟁 시작할 때 우리 안 불렀느냐? 우리 불렀으면 우리가 이것들 다 어떻게 할 텐데 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죠? 자, 2절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한 일이 더 크다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공을 돌려버려요. 이게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드온의 그 말을 듣고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여기저기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내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크다 하면서 그들을 달래줘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여전히 300명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드온과 움직이고 있어요. 요단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한번 땄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의 지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들에게 지금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조차도 부족했어요. 자, 그들이 숫곳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여전히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못 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전쟁을 다 이긴 것이나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네 손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뭐예요?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사람이 300명 데리고 막 전쟁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자기는 못하더라도 남들이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줘요. 아니 지금 같이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다 힘들고 지쳐서 그 떡덩이를 구하는데 뭐예요? 그걸 주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뭐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기드온이 이르러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이 몸도 피곤하지만 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이 기드온에게 지금 시험이 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혜로 잘 넘겼는데 이 숫곳 사람들까지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8절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부두엘 사람들에게 말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마음이 계속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승리 뒤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지침과 피곤함과 이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찾아갑니다. 끝내 아직도 15,000명이나 살아있었고 적진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는데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전쟁을 끝냈다 이거예요. 완벽한 승리로 끝냈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의 한 소년을 잡아 그 숫곳 사람들의 방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희롱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16절에 보니까 찔레로 또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사의 이치에서. 그런데 7절 분이엔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뭐했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조금 기드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뭐예요? 벌써 과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기드온에게 아주 중대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잘 대응을 했습니다. 자, 22절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 큰 승리를 이룬 기드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민족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무명의 인물이 아니에요. 아까는 전쟁 중이었지만 실제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일단락되고 그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시험과 유혹이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네, 정답이죠.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아직도 영적인 중심과 균형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잘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기드온을 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기드온의 한계예요. 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고 돌아갔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백성도 기드온에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보상할 것이고 백성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24절.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자, 기드온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말에 적당히 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못하죠. 자, 이것이 뭐예요? 시험의 빌미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물질적인 그런 유혹을 기드온이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게다. 겉옷을 벗고 같이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여기 요청함이라고 했어요.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무려 얼마나? 1700생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기드온이 평생 먹고 편안히 먹고 살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금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등등.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는지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 하나? 에봇. 에봇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에 에봇을 입었어요. 일종의 여러분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에봇. 이게 뭐예요? 이 승전의 일종의 기념물 같은 거죠. 그죠? 승전의 기념물, 승전의 증거. 이게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함으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이걸 오브라에 두니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이 뭡니까? 그 금 에봇을 어떻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기드온 집에 있는 그 금 에봇, 그 금 에봇을 말할 때마다 다 그렇겠죠.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들여요. 여러분,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들을 들어서 그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마치 무슨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40년의 평화가 옵니다.
자, 29절 보겠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뭐했다? 많았다. 도대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이게 거의 뭐예요? 임금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남날리 잘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많은 아내를 구해서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예요? 사실상 뭐예요? 왕 같은 그런 행세, 왕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기드온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그랬죠?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가만히 앉고 백성들도 어찌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구하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전유물이 누구에게? 기드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평생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뭐예요? 아니, 아내가 많아도 얼마나 많으면 70명이면 이건 웬만한 임금들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수십 명의 아내를 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31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무엇도? 첩도.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의 아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 아비멜렉이라.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음 장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자,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또 돌아갑니다. 누구를 따라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이스라엘 자손을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그 구원의 역사, 자기를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의 자식 70명들도 당대에는 꽤 편히 넉넉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에봇, 금 에봇을 음란히 섬기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다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에봇을 우상시하면서 누구 또한? 기드온을 또한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 눈이 뒤집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이게 여러분 보통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깨가 막 이렇게, 야,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당신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 위대한 성취, 업적을 이룬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겸손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실 때 그것을 잘 거부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이런 성적인 그러한 유혹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으로 돌아간 것.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 이후에, 성취 이후에 우리가 겸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승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